간단하지요. 그 전에 처음이 그렇게 복잡하게 무슨 오이 백법이 나오고 여러 가지 50일 심소가 나오고 뭐 치망 팔식이 나오고 별거 복잡하게 뭐 탐진치가 막 나오고 그렇더니 지금 도를 체득하는 데는 모두 탈탈 털고 그냥 벗어버리고 다 벗어버려 가지고 주관객관을 주객을 다 떠나버리죠. 시공을 초월하고 그러한 도를 지금 닦아서 깨달아 들어가는 그런 공부이기 때문에 더 복잡하지 않고 더 헐가분하지요. 그러니까 유식의 양상을 밝히는 데는 여러 송으로 밝히는데 유식의 실성을 밝히는 데는 하나의 송으로 밝혔죠. 19페이지에 이는 유식의 실성 내구절이 그게 한 송이거든요. 한 송으로만 밝혔잖아요. 다른 것도 다 한 송이요. 이제 자량이도 그렇고 가행이 통달이 수습이 다 한 송석으로 밝혔잖아요. 말이 본래 없는 거지만 설명을 하려니까 부득이 말은 하기는 하되 많은 말이 필요치 안 하고 간결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한 송석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천친보살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사로는 75법, 소성의 75법을 설명한 건데 600송을 가지고 했잖아요. 600송이면 어마어마합니다. 30권에 600송인데 오이 100법은 대성의 100법은 75법보다 더 많잖아요. 100법을 설명하는 데는 불과 20송, 30송밖에 안 되거든요. 20송도 될까 말까 해요. 그런 정도로 밝혀버렸잖아요. 600송이나 말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 대성 100법은 유식론에서 불과 한 20여 송으로 밝혀버렸잖아요. 30송도 다 안 되죠. 유식론 전체를 다 하면 30송이 되지요. 그렇게 간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서는 수습이라요. 이치상은 아시겠죠? 명언치와 아집치, 법집과 아집 전번에 다 했잖아요. 이치상은 이게 이제 법이라요. 이건 아가 되고 칠하실법이 없는 건데 칠하실법이 있는 것처럼 두 가지를 취하는 것이 명언치는 법집이고 아집치는 그건 무아를 통달하지 못해 가지고 아에 대한 집념을 가지고 아에 대한 그 취착심 아를 취하는 그런 마음을 아집치라고 해요. 아법이라요. 아법을 떠났단 말이에요. 본래 아법이 없다고 했죠. 없다고 했는데 이제 견성할 때 통달을 위해서 이제 그 도리를 여기서 체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식 공부는 여기서 설명했듯이 진짜 이 견성 달도를 해가지고 그 유식관을 통해가지고 알아야 돼요. 유식 그 수행을 통해서 아는 것이 목적이지 그냥 뭐 식수 행상이나 또는 문자나 학설적으로 그렇게만 이해를 하는 정도는 별로 가치가 없죠. 네 번째는 수습이라요. 닦아서 익히는 지유란 말이죠. 어둠이 없고 생각할 수도 없으며 불가사의입니다. 여기 불가사의가 두 번 나와요. 밑에도 나오죠. 구경위에도. 그 전에 안회야식을 설명할 때도 나왔죠. 불가지 집수처라고. 열 페이지에 나오죠. 10페이지 다섯째 줄 다음에 여섯째 줄에 10페이지
중간에 알 수 없는 집수와 물질 세계와 아리아식 자체도 우리 범부 중생이 알기가 어려운 도리라요. 그것이 밖으로는 세계와 물질 세계를 다 형성하고 안으로는 또 여러 가지 명언치, 아집치 또는 여러 가지 감각을 지각을 떼가지고 받아들이는 집수, 바깥 외계의 물질 세계 또는 그걸 형성해놓고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해서 따지고 분별하는 요별, 그것도 알 수 없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불가사의입니다. 불가지라고 했지만 불가지도 불가사의라. 생각할 수 없다는 그 말도 불가사의를 말한 겁니다. 본문에는 그 불가사의라고 아마 부사의라고 나왔을 거예요. 본문에 6페이지에 보면은 무득이며 부사이며 나오죠. 6페이지 상단에 끝으로 넷째 줄에 그 대목입니다. 지금 부사이라는 글자 석자로 5자 개송이기 때문에 오를 가자는 뺀 거죠. 부사이인데 내나 부사이요. 얻은 것도 없다. 무득이요. 무득인데 뭘 얻으려고 해서 적었어요. 얻는 것 없이 얻어야 되고 얻어도 얻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는 참 묘해서 친묘해서 신기해서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 자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자리요. 그것이 곧 출세가는 지혜이니 그 바로 수습위에서 얻는 바도 없고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그 자리가 출세가는 속세를 다 벗어난 최고의 지혜다. 무분별지라 말이죠. 능강에서는 부사의 훈과 부사의 변 같은 게 있죠. 여기는 부사의로 좋게 군습한 거예요. 두 추중을 버렸기 때문에 문득 두 전의를 징득하네. 두 가지 추중을 버렸다. 두 가지 추중이라 해서는 여기서 번외장 소지장이요. 굵을 추자요. 굵을 추자하고 무거울 추자. 추자요. 발음을 추중이요. 추중은 뭐냐면은 번외장 소지장. 결국엔 압법이잖아. 세상에서는 감투 쓰려고 조악하지요. 동장이며 구청장이며 내지 것이 무슨 장관이며 모두 다 배설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 장이 그렇게도 좋은가 말이죠. 그걸 하는 것이 좋기야 좋지요. 그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덕이 없이 말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이 장만 더욱더 많아져요. 번외장이나 소지장이나. 그렇잖아요. 깨달아가지고 밝은 지혜와 덕이 있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복을 까먹지도 않지만은 그 전에 유루복 좀 지은 거라도 말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사리사욕 챙기거나 권리를 남용하거나 자행하거나 해가지고 복을 까먹는 게 많잖아요. 결국에 죄만 지어요. 죄만 짓는 결과는 번외장 소지장만 더 불어나거든. 그 좋지 못한 추중. 추중이라서 여기서는 나쁜 의미로 추중이라고 했어요. 몸이 미묘해야 할 건데 미묘하지 못하고. 묘 반대죠. 묘각이 되어야 추가 없어지죠. 경안이 돼야 할 건데 경안이 못 된 거. 몸이 가뿐해야 하는데 가뿐하지 못한 게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묘하지 못하고 경안하지 못한 그 반대가
추중입니다. 추라고 하는 것은 굵직굵직한 조치보단 번외를 말한 거요. 두 추중을 벌였기 때문에 두 추중이라서는 번외장, 소지장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 따위 번외가 있어서 큰 장애가 되는 것을 번외장이라고 하고 소지장은 알바의 법이라요. 알바 법. 우리가 도를 깨달아서 법을 배우고 알아야 할 그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것이 마음에 가로막혀가지고 장애가 되는 것을 소지장이라고 합니다. 법집을 소지장이라고 해요. 자세하게 설명하면 말이 많은데 시간도 없고 이제 빨리빨리 맞춰버려야 하는데 뭐 그것만 가지고 붙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불교 사전 같은 데 보면은 이거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전에는 전 생사를 바꿔야 돼요. 생사를 뒤집어야 돼요. 생사를 전환해 가지고 이 열반하고 불교에서는 발음을 열자로 합니다. 날반인데 열반이라 또 전 번외하여 이 보리 그러니까 보리 열반 이게 이제 성불할 때 얻는 바 두 가지죠. 보리는 지혜가 되고 깨닫는 지혜가 되고 이건 깨닫는 진리가 되죠. 이지가 명합되는 거죠. 그래서 이지 명합 이지가 이제 하나로 되는 거죠. 이지가 합일되는 거. 이걸 완성하는 거죠. 보리열반이 내나 생사를 전환해가지고 생사를 끊어서 벗어나가지고 생사가 없는 생사를 벗어난 해탈이 열반이거든요. 열반에 의지한다. 도를 닦아서 성불하면은 생사를 완전히 다 차단하고 생사를 전환해서 바꿔가지고 회전해가지고 열반에 의지하고 번외를 또 전환해서 번외와 생사는 나쁜 것들이니까 이것들은 다 없애가지고 보리에 의지한다 해서 보리와 열반 두 가지를 이전이라고 해요. 이전이라고. 이전에는 바로 보리열반이요. 성불하면 이것만 남아요. 정의 극치가 열반이고 해의 극치가 보리라요. 처음에 정해를 닦지요. 정과 해. 지와 관도 내나 마찬가지. 지와 간이 더 나아가면 정해가 되고 더 들어가면 이제 이게 이제 열반이요. 정이 최고 경지 가면 열반이고 해가 더 극치에 올라가면 보리라요. 그러면은 여기 가서 이제 뭐냐면은 성공할 때 성불이요. 우리가 처음 시작해서 마음을 그치는 거죠. 번외망상을 그치고 진리를 꿰뚫어서 밝은 마음을 가지고 관을 닦는 것이 관이죠. 관찰을 하는 거. 관이 좀 더 공부가 더 익어지면 해가 되고 지가 더 익어지면 정이 되고 정에서 더 들어가면 더 극치에 도달하면 열반이 되고 또 해가 성숙이 되어서 극치에 달하면 보리가 돼요. 부처님이 성불한 것을 보리를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보리는 번역을 각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해요. 깨달음과 도. 지라고도 해요. 지가 바로 보리입니다. 깨닫는 그 각성의
성능이 바로 지혜거든. 반야라 하기도 하고 같은 거요.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열반은 바로 법성이고 법성 불성 법성은 열반 쪽에 속하고 불성은 보리 쪽에 속해요. 보리가 바로 반야도 되고 불성도 되고 이걸 반야라 해도 되고 또 불성이라 해도 되고 보리가 열반이 바로 법성이라요. 법신이라고도 하고 이건 닦아버리죠. 법성이라고도 쉽네. 이제 벌써 동달이 수도위까지 올라와 버렸네. 등가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돈수네 그냥. 예? 단박에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구경이라요. 이제 구경이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을 하는 부처 지유라요. 이것이 곧 무루계며 이 자리가 바로 무루 세계다. 무루란 말은 부처가 되면은 마음의 벌효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두 가지 그 전익과 무룩의 그 두 가지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번외장을 바꾸면은 열반을 얻고 소지장을 바꾸면은 무상각을 최상의 깨달음을 얻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가 바로 무루 생멸심이 다 없어진 불생불멸의 진리를 징득한 게 무루라요. 아라한도 무루 도를 체득했다고 하지요. 부처님이 바로 대승에서는 아라한이요. 제8식을 아라한 위에 떠난다는 그 말이 여기서 무루가 될 때 떠나요. 그 전에 저 위에서 아라한 위에 버리나니라 하고 전번에 말했었죠. 11페이지에. 11페이지에 둘째 줄에 아라한 지위에서 떠난다. 제8식을. 제8식 설명 제일 끝부분에 나왔죠. 11페이지 둘째 줄에. 소승 아라한 정도는 여기에 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거다가 오류를 범할까봐 대승 나한이라고 딱 못을 박아서 가로를 해놨어요. 능가경의 도리에 의하면 소승 성문과 연각 벽지불과 아라한도 7식 8식은 전혀 모른다고 능가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승 아라한은 제8식을 못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한 지위에서 떠난다는 11페이지 둘째 줄 그 말을 대승 나한이라고 한 거예요. 대승 나한이 여기서 말하는 무루 도를 성취하는 구경유의 부처님이요. 부처님을 아라하 삼약 삼불타 아라한이라고 하지요. 아라한이나 아라하나 같은 말이요. 무루계란 말은 셈이 없다. 생멸심이 없어진 거. 용루, 생루, 무명루 모두 다 없어진 거. 눈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여러 가지 경계와 물질과 욕심과 여러 가지 무명 번뇌에 마음이 흘러서 생멸심이 일어나는 것을 누라고 해요. 누전되듯이 전기가 누전되면 벌써 전기가 잘못된 거지요. 누실은 허물이죠. 누설하는 것. 천기 누설 하듯이 마음이 벌써 어떤 경계와 물질에 끌려가지고 끄달려서 새나가는 그런 허물, 마음에 병통이 생기는 것이 눈데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무루란 말이죠. 없어지면서 항사성 공덕을 갖추었어요. 무루란 말은 마음의 생멸이 없어진 거고
이걸 무르라고 하고 계란말은 달라요. 그런 동시에 항상 공덕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계란말은 세계거든. 세계 속에는 온갖 천진만물이 다 세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땅 위에 모든 것이 있듯이 계라고 하는 것은 갖춘다는 뜻이거든. 무루의 마음을 징득한 동시에 본래 그 순수 이성의 본래 가지고 있는 착한 선공덕이요. 이 공덕은 선공덕이요. 가장 좋은 그 공덕, 착한 그 공덕, 항합, 모래수와 같은 어마어마한 무량한 공덕을 갖추게 되는 것을 계라고 해요. 성주식론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부처님의 성불을 해가지고 깨달아 얻을 때 만덕장엄, 만 가지 행을 완성하고 만 가지 덕을 장엄해가지고 거기는 온갖 그 생멸심은 다 없어지고 순수 진여만 제대로 나타나서 열애가 된 거지요. 정각을 성취해가지고 열애라는 그 뜻이 바로 무르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항합, 모래수와 같은 온갖 착한 공덕을 다 성취했다 해서 계라고 한 거예요. 세계의 만물을 다 구유하고 있듯이 포괄하고 있듯이 부처님은 무루 성지에서 다 간직하고 있는 것을 계라고 했다 그 말이요. 해석이 좀 어렵죠. 그냥 무르계라고 했으면 개자에 비중을 두지 않고 설명을 해도 되기는 되는데 성유식론에서 그렇게 좀 세밀하게 해석을 했죠. 부사이며 부사이가 두 번 나오죠. 여기서 아까 생각할 수 없으며 하는 그 말도 부사이로 번역했잖아요. 부사이를 생각할 수 없다고 천번에는 그렇게 했었죠. 20페이지 셋째 줄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불가사의. 신묘장구 대단한이지. 그 우리 차원은 우리 중생의 차원에서는 부처님 세계 부처님은 그 차원을 감히 말하기가 어렵지요.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엄두도 못 내고 뭐라고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불가사의. 생각을 떠났기 때문에 불가사의지.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신통 도술도 불가사의로 나타나요. 얼마든지 또 자아낼 수 있어요. 관세모살 32경시는 뭐 보살이 하는 정도지 부처님은 그보다 1100억 화신이고 무량 1000만억 억만억 화신이고 여러 가지 신통 변화 불가사의한 그런 초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선이요. 순자가 말하는 성악이 아니거든. 본래 착한 그 순수 이성, 착한 그 선공덕, 백정법이죠. 여러 가지 그 가장 좋은 인간의 진선미를 다 말한 거예요. 선자만 말했지만 진선미 전부 다 이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진선미 최대의 행복, 최대의 가장 제일 좋은 그러한 선을 다 가졌어요. 거기는 항상함이라 말이죠. 진연은 변치 않고 영원히 허망을 초월해서 그 자리는 상락아정 항상한 자리요. 열반경에 상락아정이라고 했죠. 상락아정이 여기 상락 두 가지가 나오네요. 상락아정으로 보아도 되잖아요. 부사이 같은 거 그런 거. 부사이가 아지요. 정은 바로 선도 정이고 무르게도 정이고
상나가정으로 다 봐도 됩니다. 열반경에. 부처가 되면은 상나가정은 부르덕이라고 그랬죠. 상나. 열반경에서는 이 네 가지를 상나가정은 불지덕이라 부르덕이다. 상낙 아정 네 가지 이걸 사덕이라고 그러죠. 네 가지 덕. 부처님은 덕을 네 가지로 열반경에서 말했죠. 안락이며 안락은 그 자리는 온갖 고뇌를 다 떠나서 최고 제일 안락한 자리. 해탈의 몸이란 말이에요. 해탈은 바로 열반 아니요. 번뇌를 해탈했고 생사를 해탈했고 모든 걸 속박을 다 해탈했잖아요. 위대한 mon이며 석가모니라는 말이죠. 번뇌장 소지장을 두 가지 다 있다 없다 상견 당견 다 떠나서 그 자리는 정묵이라고 하지요. 고요한 자리 중도 제리제에 부합된 그런 석가모니. 모니란 말은 석가모니 그 이름이 모니죠. 모니. 모니는 정묵이라고 번역합니다. 진리 그 자리는 정묵이죠. 탄화스님이 세상 떠날 때 누가 물으니까 탄화스님이 일체 말이 없다고 그랬죠. 나는 임종원 씨 부른다면 나는 그때 가서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나는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할지도 모르죠. 탄화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게 정무고 도리 아니요? 일체 말이 없다. 이무침묵같이 이무침묵은 일정 때 36년간 나라 뺏긴 서름에서 나라도 잃고 임금님도 없어가지고 임금이 있어도 뭐 없는 게나 마찬가지에서 총독부에서 다 알아서 하지 뭐 이무침묵이지. 그런 침묵보다 더한 자리가 정묵 아니요. 말과 생각이 다 끊어진 자리가 정묵이죠. 정묵이라고 번역합니다. mon이란 말은. 그런데 최고 가장 위대한 mon이며 그 자리를 법이라고 말한다. 법이란 말은 법신이라는 말이죠. 법신, 열애가 성부라면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을 다 말해야 할 건데 삼신을 다 말을 못했죠. 개성으로 짤막짤막하게 하려니까 상나가정 네 가지도 다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두 가지만 말을 해가지고 그 속에 다 포함시켰고 또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을 다 말해야 할 건데 그것도 다 말을 못하고 그냥 법신이라는 그 말만 했죠. 부처가 되면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어요. 십신도 갖추고 이걸 삼신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나으면은 삼신께 물 떠놓고 빌지요. 부처님께 서가열의 공덕으로 아버님 전 배를 빌고 어머님 전 살을 빌어서 이 세상에 나왔다 해가지고 서가열의 그 법신 보신 삼신께 비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올라가지고 귀신한테 물 떠놓고 빈 것으로 알지만 부처님께 고맙다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 30송은 끝났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내가 좀 설명할 게 있어요.